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있다고 얘기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그림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이 될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이면 우리 예수 한 몸 가족학교 개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한 몸 가족학교를 할 것입니다. 그 학교에 우리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체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참 좋지요. 그 얘기 한 사람은 기억하나 몰라요?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지요. 근데 참 좋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함지현 함지현 목장이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했더니 그러면 참 좋지요.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소가 사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누가 그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예배당을 말이죠. 여러분 속에 그림이 있다면 그 그림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실제가 될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신 것을 기록한 사복음서 다음에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잃어버린 씨,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입니다. 사도행전은 뭐냐 하면 이 거듭난 하나님의 씨,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이 세상에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리고 통치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의 별명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이죠. 이 성령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당시의 성도들이 모여서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땅을 정복하고 싶었고요, 땅을 통치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땅을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또 통치하는 그 생활 아닐까요?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새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씨, 육체의 씨가 아닌 영적인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형편이 소우리에 있다 해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있을 곳이 없어 그냥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그런 형편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시간이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은 거듭난 씨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면, 지난 시간에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은 기준이었습니다. 뭔가 시작할 때 인생을 시작하든 직장 생활을 시작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무엇을 시작하든지 중요한 것은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기준을 아는 거죠. 집을 건축할 때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면 그 집은 곧 삐뚤어질 것이고 허물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데 자동차 만들 때 설계도를 그립니다. 이 설계도 그릴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중심선을 긋는 겁니다. 중심선을 긋고 난 뒤에 거기서부터 이제 자동차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저기 설계, 그렇지? 저 설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심선부터 끊는 거지, 설계한다고 하면서 구조부터 막 그리기 시작한다. 그건 설계 못할 사람이. 그렇죠? 중심선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를 그리는데 왜 중심선을 긋습니까? 중요하니까요. 그 중심선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모든 구조가 구조화되고 조직이 되고 연결이 되고 결합되고 작동하고 기능하고, 그럴 때 이제 쓸모 있는 물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심이 없게 되면 만들지도 않게 되고 못하게 되고, 만들어도 작동하지 않게 되고 애물단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심선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중심선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심 잡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심 잡는 게 중요할까요? 인생은 요동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돛단배와 같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파손하지 않고 난파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에 우리는 휩쓸리든지 전복되든지 파손되든지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중심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네 가지 측면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사업처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돈 문제에 있어서 천국 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이다. 중심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게 몰라요. 돈 문제 그러면 돈 벌어들이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 마음속에 먼저 와 있고, 돈 벌기 위해서는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먼저 와 있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에 들어가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먼저 와 있지. 기준을 알아야 된다. 중심을 정해야 된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 아예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기계가 부서지는 것처럼 기준이 없는 인생은 부서집니다. 그래서 부서지는 소리가 가정에서도 나고, 회사에서도 나고, 사업처에서도 나고, 마음속에서도 나고, 인간관계에서도 나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부서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나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나? 기준 정해라. 그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하면 경제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돈 벌려고 하면 회사에 가야 된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 직장에 가야 된다, 그런 얘기 하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천국 생활을 하려고 하면 교회 가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준으로 딱 들어와 있습니까? 교회 가야 된다 1번, 직장 가야 되고 사업해야 된다 2번. 어느 거요? 1번, 2번. 침묵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아마도 2번일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혼란 가운데 있는 거고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흑암 가운데 있을 거고요. 살면 살수록 공허해지는, 텅텅텅텅 비어가는 것을 경험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은혜 경제입니다. 조건 경제가 아니고 은혜 경제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건이 좋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 여건이 갖추어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 기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면 조건 경제입니다. 그 지금 세상은 조건 경제예요. 그래서 불공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반칙이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아이들이 공부 못해도 대학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세상이 다 아는 거죠. 대답 좀 해봐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그래도 당당해요. 너희들도 기부하고 학교 들어오면 될 거 아니야?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좀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돈으로 입학한 대표적인 케이스, 최순실 씨 자녀죠.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 나 싫어하지 않아요. 전도해가지고 빨리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지금 그 생각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돈 내고 다 들어가요. 거기만 이제 미운틀이 박혀가 걸렸지. 목사님 최순실 좋아하나 봐요. 좋아해요. 왜? 구원해야 되니까 좋아해요. 요즘은 잠잠한데 그건 누구요 그거? 그거 누구지? 조국 딸. 그것도 잘못 들어간 거지. 돈 내고 들어간 거요. 권력 따라 들어간 거란 말이지. 똑같아요.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얘기했냐면 좌우 똑같다 이 말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는 좌가 틀렸다 얘기하고 좌는 우가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내가 볼 때는 똑같아요. 천국 생활 못해요. 아니 조국 딸이 뭘 그렇게 그 얼마나 불쌍해요. 난 그 따님이 불쌍해요. 평생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구원해야 돼요. 불쌍하단 말이에요. 또 최순실 딸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 평생 그거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나처럼 돈 있는 부모 만났으면 너도 들어와 봐 이렇겠죠. 지금 그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조건 다 갖춰졌죠. 부모 조건, 돈 조건, 권력 조건 다 갖춰졌잖아요. 행복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이게 조건 경제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걸 부러워하는 사회 구조를 바꿔보면 돼요. 제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건 바로 이 기준 바꾸자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은 나는 좌파다 우파다 할 일이 아니고 그걸 바꾸는 거예요. 조건 경제가 아니고 은혜 경제다.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 성도들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천국 생활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은혜 경제 생활 하시고요. 저와 함께 천국 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예수 한 몸 동산이에요. 예수 한 몸 동산이 뭐냐면 제가요 우리 아들하고 쇠마하는데 아들이 나한테 물었어요. 아빠 남이섬 가보셨어요? 남이섬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름은 많이 들었다. 그랬더니요 남이섬을 뭐라고 하는지 아셔요? 그래요. 몰라. 그랬더니 남이공화국이라고 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들고 싶은 거 그런 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셔요? 맞다 그랬어요. 저는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이 조건 경제 속에서 얼마든지 은혜 생활할 수 있다. 은혜 경제 생활할 수 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왜? 성경이 그러니까요. 또 실제적으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소울에서 살았지만 되잖아요. 내일 예수 한 몸 가족 학교 개교 기념 예배 드립니다. 이거요? 사람들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소울에 있는데 학교는 이미 탄생했습니다. 그 학교가 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세상을 만들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도자를 통해서 조건 경제의 세상을 정복하고 조건 경제의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도 천국 생활을 할 거고 그 부모도 천국 생활을 한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게 예수 한 몸 가족 학교고 내일 드디어 개교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예수 한 몸 동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빨리 시작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동산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여기서 만들어 나가고, 노후에 거기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하고, 이 세상의 조건 논리, 여건 논리가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곳, 그곳을 만드는 게 예수 한 몸 동산이에요.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온 순간 차는 동산 안에 못 들어옵니다. 사람들은요, 차 가지고 신분을 구분하거든요. 제가요,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얘기했죠. 트럭 끌고 목욕탕 갔다가 쫓겨난 사실 있어요. 그거 보니까 다른 차들은 보니까 전부 고급차더구만. 고급 세단 차요. 나만 트럭 덜덜덜덜 하는 거 끌고 갔다가 쫓겨났어요. 경비한테요. 앉아서 대놓고 들어오래. 대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나하고 똑같더구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요. 근데 차 가지고 구분하대. 그래서 예수 한 몸 동산은 차 끌고 못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자마자 지하실에 다 집어넣어 버려 그냥. 걸어서 와야 돼. 걸어서 와야 돼. 할렐루야. 작동 안 하게 할 거란 말이지. 소유가 작동 못 하도록 할 거예요.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아멘.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없는 사람은 기죽고, 그런 구조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게 예수 한 몸 동산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그래요, 얼른. 좋죠. 근데 폼 내고 싶은 사람은 안 들을 거예요, 아마. 그냥 안 들는 게 좋아.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들어야 돼. 아마 들은 자격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왜 안 되는지 알아요? 거기는 사역하는 동산이요. 또 싸하다 봐. 공평하다 그러니까 좋아 그랬다가 사역한 동산 그러니까 싸. 그러면 자격 없어. 사역이 좋아야 돼. 이 말하고 아멘 하는 건 헌일인데, 여러분,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 게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걸까?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는 걸까? 아니면 나누기 위해서 사는 게 행복하는 걸까? 그 얘기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세상, 그 세상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고, 그 세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세상이고, 그 세상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경험하도록 하는 세상이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려고 그러면 기준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5장이에요. 3장은 내용이 뭐냐 하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찬양도 하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게 3장 내용이에요. 이 일을 했을 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장로들이 시비 걸었죠. 이게 3장이에요. 그 사람들은 뭘 믿지 않았는가?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이상하지요? 교회 지도자인데 부활을 안 믿어요. 저는요,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갱신되어야 될 이유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3장이에요. 한 번도 은혜 경제 생활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조건 경제, 여건 경제에 빠져 나는 조건이 안 돼서 안 된다, 나는 여건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래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4장에서 살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게 4장이에요. 그래서 4장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냐 하면 장로들, 서기관들, 교회 지도자들 향한 메시지가 4장이에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세상은 나누고 섬기는 세상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4장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나누고 섬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려고 하면 기준 세워야 된다. 이게 5장 첫 번째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그 기준 중에 첫 번째 기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조건 경제가 아니고 은혜 경제다. 최정란 목장님, 무슨 경제라고? 은혜 경제, 은혜 경제, 은혜 경제예요, 은혜 경제, 은혜 경제.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서 향단에 불을 담아야 되는데, 성소 안에서 담지 않고 바깥에서 불을 담아서 들어온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로 나답과 아비후를 불태워버린 거예요.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까? 불을 다른 데서 가져올 수도 있지. 그렇게 과격하게, 그렇게 심하게 하나님이 처리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인생이 안 됩니다. 그게요. 기준이 은혜 경제가 안 되면요,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경제라고 하는 기준을 딱 정합시다. 그 기준으로 살자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면 다 차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거부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거부되면 뭐 하실게요? 나누고 싶어서. 할렐루야. 나누는 그 재미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 예수 한 몸 가족 학교가 하고, 우리 양해문 교회가 하고. 아멘. 예수 한 몸 동산,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예수 한 몸 동산이요. 아멘.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예수 한 몸 동산이 돼야 한 몸 동산에 들어가 사는 게 즐거워요. 안 그러면 한 몸 동산에 들어오는 게 그건 감옥이요. 차 타고 그냥 쌩쌩쌩쌩 여기저기 놀러 다녀야 되는데, 거기 오면 차도 나누고 오라 그러지. 맨날 걸어와야 되지. 폼도 안 나게 다른 사람 도와주면 살아야 되지. 도와주고, 지금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을 살아봐야 그 재미를 알거든. 그 재미 모르면 거기 들어오면 감옥이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각각 자기 감옥에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감옥 말이죠.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사실은 갇혀 있어요. 거기서 나와 보면요, 야,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게 그때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 감옥입니다. 그게 뭐예요? 조건 경제, 여건 경제. 내가 조건이 없어서 불행하다, 그렇지 않은 걸 나오면 알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눌 수 있구나. 소우리에 살아도 나눌 수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아멘. 이게 첫 번째, 은혜 경제. 두 번째는, 이거 복습하면 시간 다 갔네. 이거 복습 안 하려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 돈의 주인.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서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래 살아야 한 몸 동산에 들어오는 게 좋지요. 아멘. 돈의 주인이 내가 돼버리면 탐심이 생겨가지고요, 하나도 안 좋습니다. 참고로 한 몸 동산에 들어오면요, 땅 크기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을 크기. 집 크기도 똑같이 규제할 겁니다. 다만 개성은 있게 지을 거예요. 그건 자기 멋대로 짓는 거예요. 김정 집사님 무슨 집 짓고 싶어요? 설계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있어요. 흙벽돌집. 내가 이거 한번 꼭 지어주고 보고 싶은 집이 흙벽돌 집이에요. 내가 찍어가지고 한 장 한 장 쌓고 싶은 거예요. 왜지? 내 머릿속에는 흙벽돌 집이 왔다 갔다 그래요. 다만 지어가지고 기부해야 돼. 짓는 돈은 자기가 내야 되고요, 땅값도 자기가 내야 돼. 그 목장들은 자기가 내야 돼. 목자는 공짜예요. 목사님 안 불공평해.
나도 공짜요. 그런데 공짜라고 한다 해서 진짜 공짜 해보면 머리 아파요. 목자들은 더 많이 기부해. 요게 사실은 내 속마음이거든. 근데 공짜라고 한다 할렐루야 그러지 마라. 그러면 한범동산 정신하고는 아예 멀어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이쁘게 지었다. 왜 지어? 남 주려고. 살 때까지는 거기서 살아. 근데 돌아갈 때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고이 물려줘야 돼. 이제 거기 어떤 사람이 사역하는 사람이 들어온다 그랬죠? 자식이 사역 안 하면요 그거 못 들어와. 아, 목사님 생이별이네. 무슨 생이별이요? 같이 살아도 이별하고 있잖아. 같이 살아도 마음이 통해야 뭐 아니지. 마음이 안 통하는 걸 뭐 완전히 이별이지 그거.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역해야 하나 됩니다. 사역해야 마음이 하나 되지. 안 그러면 돈 딱 개입이 되면 마음 딱 나눠져요. 돈 이건 내 거다 이래버리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됩니다. 그게요. 형제끼리도 원수되고요. 부부 사이도 원수되고요. 이거 왜 아멘 안 하노? 아니요, 내 잘못 말했어요? 맞죠? 그게 현실이요. 왜? 돈 주인이 자기가 내버리면 딱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군가가 중요하다고요.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래야 이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내가 주인이다 이래버리면 청소를 못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청소를 할 수 있어. 이게 두 번째 기준이에요. 아간이 이 정복을 한 그 장소에 모든 걸 불태워라 그랬는데 보니까 탐심이 생겨가지고 야 저건 내가 가져가면 좋겠다. 그 사람이 살다 보면 꼭 내가 가지면 좋겠다는 게 눈에 보여요. 그거 가지면 인생 무너집니다.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거기에 딱 매여버려요. 사람이 매이는데 한 군데만 있어도요 불편해집니다. 살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 근데 세상은 자꾸만 주인이 내가 되라 그러거든. 진성아, 세상은 주인이 누가 되라 그래? 옳지, 잘 들었네. 마스크 써라.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생활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기준은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게요 우사가 죽은 이유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이 좋으면 되지 방법은 좀 이렇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면 청소를 못합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니까 새겨서 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 들고 오더란 아주 혼내줘야 돼요. 돈 주고 사가지고 와야 돼. 아멘. 우리가요 제주도 옛날에 중학생들하고 애들 데리고 자전거 한 바퀴 도는 데가 있었거든. 제주도 한 바퀴 돌게 하면서 자전거 하이킹 했어요. 이래봬도 자전거 타고 내가 댕겼다고요. 지금은 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들이요 아이고 그래도 제주도 슈퍼마켓 가지고 털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돼야 돼요. 방법이 아이고 걸리면 돈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 그래요. 방법이 틀렸거든요. 물건이 먹고 싶고 사고 싶으면 돈을 주고 사야죠.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이 잘못되면 인생이 무너져요. 세 번째 기준은 방법이다.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기준이 정해져야 된다. 이번 시간엔 복습하다 시간 다 가는데 큰일 났네. 네 번째, 나눔과 섬김. 네 번째 기준은 뭐냐? 소유가 아니고
나누고 섬기는 거다. 이럴 때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다. 어디서? 이 세상에서. 왜? 사도행전은 씨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는 그 방법이나 기준이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요 네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면 만나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이번 주 주제예요. 자, 이 네 가지 기준으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면 어떤 일을 만날까? 그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1번, 대환영을 받을 것이다. 2번, 감옥에 갇힐 것이다. 2번, 감옥에 갇혀요. 집에 가가지고 안 믿는 남편한테 또는 믿음이 적은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오늘 천국 생활하는 기준을 배웠는데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러네요. 이러면 남편이 뭐라 그럴까요? 미쳤구나. 교회 가서 살아 뿌려라. 당장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감옥에 딱 갇혀버릴 거예요. 또 우리 남편들이 신앙이 있어. 근데 아내 보고 가가지고 여보, 탐심을 부리면 안 된대. 옆집에 있는 장롱 탐심 부리지 말어. 우리 목사님이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지 그거 탐심 부리면 청소를 못한다 그랬어. 알았지? 옆집에 큰 차도 눈 돌리지 말어.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변명되기는 돈이나 많이 갖다 줄 것이지. 안 웃네.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런가 보다. 여러분, 감옥에 갇힙니다. 누가 감옥에 갇히게 하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 교회 이상하네. 뭐 그런 교회가 다 있어? 아니, 돈 잘 버는 방법 그걸 가르쳐주고 돈을 많이 벌면 그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게 맞는 거지. 너 그 교회는 희한하네. 당장 이 얘기 들릴 겁니다. 그게 본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옥에 가둬 버렸어요. 뭔 얘기예요? 이런 일을 당할 거란 말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 경험, 전통, 이거는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이걸 꽉 차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뭘 안 믿어? 부활 안 믿어.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은혜가 있으면 돼?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 같으면 만약에 예수 한 몸 가족학교 시작합니다 그랬으면요,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이런 장로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다면 예수 한 몸 가족학교 시작합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요? 예산이 있어야죠. 요랬겠죠.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거 못해. 근데 우리 교회는 은혜 경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게 멋지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경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경제가요,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게 될 거다. 그러나 더 알아야 될 게 있어. 성령님이 옥문을 다 열어버려. 할렐루야. 성령님이 옥문을 열어버리면 닫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성령님 오시면 활짝활짝 열린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정원달 목사의 이 목회를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누가 막어? 아멘. 내일 그 예수 한 몸 가족학교 예배드리러 예수 한 몸 사역연합에 속한 목사님 3분이 오실 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돈키호테 한 사람이요. 같이 사역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걸 경험했으니까. 또 이번에 예수 한 몸 동산 답사도 그 땅 보러도 같이 갔어요. 또 땅 보러 같이 가가지고 또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림이 안 나오네요.
정 목사님은 그림이 나와요. 난 그림 나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림 나오거든 나도 좀 주세요. 그때 가서 또 본다요. 인천에 있는 목사님은요 나보고 또 돈키호테래. 근데 난 속으로 생각한 게 돈키호테가 아니고 믿음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증거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경제가 이렇게 될 줄을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꿈꿔야 돼. 성령으로 꿈꿔야 돼요. 지금 나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꿈꿔야 돼요. 성령님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조건, 여건 안 봐요. 나의 조건은 성령님이다. 나의 여건은 성령님이다. 이걸 믿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꿈꿀 수 있어요. 어떤 조건에서 꿈을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그게 양의문 교회. 양의문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양의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실 겁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믿음으로, 성령 충만. 요건 조건이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려고 그러면 감옥에 갇힐 거다. 근데 그 감옥 문을 성령님이 열어버릴 거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목이에요. 성령님이 열어버렸다. 내 인생이 폭삭 무너진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열어버렸다. 이게 간증의 제목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시작하려고 하면 기준 세워야 된다, 요거 배웠다면 이번 주간에는 이제 기준을 세우고 출발하면 알아야 될 게 두 가지다. 하나는 감옥이 올 거고 또 한 가지는 감옥 문을 활짝 열어버릴 거다. 이게 누구냐? 증인이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증인의 생활입니다. 증인의 생활은 뭐냐? 두 가지다. 하나는 뭐냐? 갇히는 거다. 또 하나는 뭐냐? 열어버리는 거다. 열어버리는 게 답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들을 활짝 여는, 자녀의 닫힌 문도 열고 돈의 문도 열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